기독교 역사에서 부흥한 교회는 언제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언제일까요? 그 질문을 하면은 떠오르는 교회가 방금 말씀에서 떠오르겠죠, 그렇죠?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생각하기에는 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생겼던 그 교회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죠,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불평등하게 한 적이 있었고, 또 거짓으로 헌금하는 부부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꺾이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는 웬만한 물로는 불이 쉽게 꺼지지 않듯이 성령이 역사하던 초대교회에는 이런 부족함에도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교회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교회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기에 매우 힘을 썼습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병 있는 자들이 고침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딱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보입니다. 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당연히 부흥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얻은 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말씀, 기도,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 외에 부흥의 역사마다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모습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교회적으로 봤을 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에서 잘 보입니다. 빌기를 다하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는 것은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누고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재산 많은 이들도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구성원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기꺼이 참여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남을 속여서 헌금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많은 양이었겠지만 교회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의 표현 믿는 무리라는 이 표현은 교회 출석하는 이들 중 믿는 성도들을 부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진짜 참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를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였던 성도들, 또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전도한 성도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었던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34절과 35절처럼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중에 딱 단 한 사람을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실명은 요셉입니다. 그의 출신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전담했던 레위족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는 이방 땅인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어서 37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레위족인데 어느 개인 사유지를 가졌으며 팔은 걸 보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조상 때로부터 유대 땅을 떠나서 레위족 속의 전형적인 모습으로는 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는 말씀이 주는 도전을 통해서 그의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서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 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한 교회에서만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부흥을 경험했는데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들의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던 성도들 중에서 부흥을 경험한 특별히 사도가 아닌 자를 고민해 보니까 저는 딱 이 한 사람 바나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바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바나바를 흠 잡을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어떤 한 인물을 두고 다툰 적이 있긴 하지만 구원의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바나바의 말이 옳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부흥하는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는 격려하는 자였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격려하는 재직이 됩시다. 격려하는 재직이 됩시다. 이 본문 36절 때문에 바나바를 우리는 흔히 위로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서 충고, 격려라는 다른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들 중에서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분에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새 가족들이 정착하도록 돕는 이들의 역할을 바나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이들을 돕는 구제 헌금의 타이틀을 바나바 헌금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로와 격려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도대체 그가 어떤 위로와 격려를 했기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바나바가 격려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두 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는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위로와 격려한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이 기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상처였고 또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이 바울이 회심해서 교회에 오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가르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든 교회의 성도와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의 진정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오직 바나바뿐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꺼려하니까 어떻게든 그를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앞에 내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미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성도였습니다. 그가 보증선 바울이 정말 신뢰가지 않았지만은 바나바가 저렇게 말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믿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조금씩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사역할 일을 찾던 중에서 바울만한 일을 정말 성도들 가운데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상고처리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그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선교의 시작을 알린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하였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리더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바나바가 위로하고 이 바울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함께 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가 풍족하여서 넘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끼니와 입을 옷 걱정하며 살지 않을 정도의 중산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지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서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로 했으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를 찾아옵니다. 그동안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선교 여행에 동행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이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바나바는 조카라서 그를 챙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가로부터도 시작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시선으로 그 마가 요한 자신의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전도가 좀 틀어지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바울의 편지에서는 마가 요한의 이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세워졌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고 바울의 사역에서는 마침내 동역자라고 불릴 정도로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의 기능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인다면은 함께 사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의 사람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꿈꾸는 교회 안 성도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을 세우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는 착한 성품을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진 재직이 됩시다. 착한 성품을 가진 재직이 됩시다. 함께 화면을 보고 말씀 한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정도면은 태생에 착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선행을 베풀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두 교회 모두가 부흥했던 것을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을 지닌 성도들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성품이란 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고 어렸을 때 다 정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몇 년 동안 함께했던 바울도 처음부터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아도 그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는 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자신이 확신하는 입장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로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그가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또 그동안 자신을 격려하며 세웠던 바나바를 보면서 또 바나바와 충돌이 있었지만 바나바가 믿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원석에서 깎이고 깎여진 매끄러운 보석으로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우리 모두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이면서 그 또한 그의 편지에서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그에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사도 요한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본래 그는 천둥, 번개처럼 아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그가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는 길목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당연히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이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애써 전도해 왔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행동 하나로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착한 성품은 분명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다듬어져 갑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인 줄 저는 또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재직이 됩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재직이 됩시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인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은 무언가를 전하는 파송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보통의 경우는 파송을 받은 단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보조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경우를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물질적으로 부족해질 경우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과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전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은 교인들로부터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급자족하면서 교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힘을 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나바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도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연합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수근수근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던 성도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관점으로만 사역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받는 것은 성도들의 태도로 인함이 가장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새가족인 분들이 시험 받는 것 또한 성도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한 명의 성도님이 다른 한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 명의 성도가 떠나는 것은 아주 잠깐의 한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할 때 그 공동체는 늘 깨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동체는 점점 세력이 흥왕하여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부흥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인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어느 때보다 말씀과 가까워졌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전도도 물론입니다. 올해부터는 주중에도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거점 전도대도 계속해서 활성화됩니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더 세밀하게 보자면 한 성도의 태도와 행실이 바르지 않을 때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힘써 부흥을 꿈꿔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부흥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주변의 사람들은 향기가 머문 곳을 관심의 눈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악취나는 곳은 얼씬도 하기 싫은 게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해서 한 사람을 자리로 이끌고 나왔는데 이 교회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기도와 전도로 무장함과 동시에 그 안은 격려로 채워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착한 성품으로 계속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힘써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힘쓰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부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며 이 화정동과 또 동구 일대를 넘어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마다 있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후로 그는 많은 영향을 교회 성도들에게 미쳤습니다. 다른 이들을 격려로 세웠고 착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받게 하였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성도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 또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